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소망으로 삼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용서라는 주제는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를 빼놓고 십자가를 말할 수 없고, 용서를 빼놓고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에 대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주제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야기시킵니다. 저는 최근에 들었던 한 뉴스 기사를 보면서, 또 최근에 읽었던 책을 보면서, 또 한 감독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 뉴스에서 미국의 한 시한부 환자가 돼지로부터 심장 이식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인간의 심장을 이식하는 일은 있었지만 돼지로부터 심장을 이식해서 성공한 경우는 첫 번째 환자라고 합니다. 참으로 인간의 의료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기사가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돼지 심장 이식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사람이 34년 전에 중범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던 흉악범이었기 때문입니다.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시한부 환자 데이비드 베넷은 자신의 아내가 고교동창 에드워드의 무릎에 앉아서 놀았다라는 이유로 흉기로 고교동창을 9차례나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그 일로 장애인이 되어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끝내 후유증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돼지 심장 이식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라는 그 방송을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보면서 그때의 트라우마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윤리적인 논쟁으로까지 불거지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흉악범에게 두 번째 삶이 주어질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모든 환자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송강호 씨와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전도연 씨가 역을 맡았던 신혜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피아니스트의 꿈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린, 그리고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밀양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등바등 살고 있는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신혜의 아들은 납치를 당하였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방황의 시간을 보내던 신혜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유괴범을 찾아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유괴범을 찾아갔지만 그 유괴범은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신혜는 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 하면서 그때부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뉴스 기사와 영화 밀양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실된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욥기 4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장으로서 모든 그간의 갈등과 아픔이 정리되는 내용입니다. 그 갈등과 아픔의 정리 방법은 회개와 용서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욥은 고난 가운데 던져졌을 때, 고난이 길어졌을 때 자신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며 자기의 의를 드러냈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섰던 욥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욥의 회개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욥기 42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에서 그리고 스스로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욥에게 거친 말로 공격을 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죄값을 물으시는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해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너희를 용서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였다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회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잘못으로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를 향한 진실된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이유는 광주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바라봤을까요? 지금도 광주 사태의 피해자들은 가족을 잃은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본인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일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세리로서, 군인으로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 것이 있다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례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나아가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준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진실된 참회와 사과와 용서가 있는 것이 참된 회개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리로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줬다면, 부당하게 행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하여 진실된 참회와 용서를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이기주의적이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지만, 용서를 구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용서를 구하지 않고 또 화해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신앙이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셨다면 그분을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진실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참된 회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에 대하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질문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용서할 수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유대인 시몬 비젠탈이 쓴 해바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시몬 비젠탈은 나치 학살자들에 의하여서 무려 89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을 잃고 아내와 단둘이서만 살아남았습니다. 유대인 집단 수용소에서 벌레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견뎌내기 어려운 중노동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나치 대원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치 대원은 그 유대인에게 자신이 저질렀던 그 학살을 용서해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자세히 서술합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을 한 집안으로 계속해서 밀어넣었습니다. 마치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듯이 더 이상의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150명에서 200명까지 한 집안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에서는 기관총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수류탄의 핀을 뽑아서 그 집 창문 안으로 던져 넣습니다. 또 하나의 수류탄의 핀을 뽑고 또 그 집 창문 안으로 던져 넣습니다. 몇 개의 수류탄을 던져 넣고 연이은 폭발이 일어나며 비명소리와 함께 층층이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아이의 엄마는 자기 아이의 눈을 덮어서 보지 못하게 가려주었지만 자기 몸에 불이 붙어서 아이와 함께 창문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나치 대원들은 밖으로 뛰어내리거나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정없이 기관총을 발사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던 독일 장교는 그 한 유대인을 불러서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만행을 회고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장교의 요청에 시몬 비젠탈은 용서하지 않고 그 방을 조용히 나갑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만약에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장 1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먼저 용서가 선행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남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향하여 용서해 줄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시몬 비젠탈이 나치 장교를 용서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자기 혼자 피해자가 아니라 유대인 600만 명이 받았던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용서를 해줄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과 유대인의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이야기로 한다면 과거 일본 위안부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일본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정부가 우리는 일본 위안부의 문제를 용서한다, 이제부터 어떠한 용서나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다 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부는 한국을 대표해서 일본의 외교가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서 그렇게 몇 사람에 의해서 발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실제 피해자가 아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용서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가해를 입었던 위안부 피해자들은 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용서의 권한은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만 내가 용서할 수 있음을, 그래서 용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저질러 벌어진 범죄를 대신 용서해 줄 권리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에 대하여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질문은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 남년의 주간으로 열린 신년 금식성회에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집회 시간에 설교를 해주신 충북연의 감독님이신 안정균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예수전도단 DTS 훈련 받을 때 일이었습니다. 울릉도로 현장 실습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머무를 교회를 정탐하다가 어느 한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가 이곳에서 머물다가 갈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아주 무심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하루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배당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예배당에는 얼굴은 시커멓고 삐쩍 마른 한 여자 성도님이 예배당에 누워 계시더랍니다. 아마도 큰 병이 걸려서 병색이 짙어 보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강단에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다가 그 여자 성도님에게 와서 기도해주고 또 강단에 가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다가 또 그 여자분에게 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반복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마침 예수전도산 간사님으로 따라가셨던 한 목사님이 그 여자분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분은 젊은 나이에 울릉도로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 시집을 온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고 남편은 날마다 술을 먹고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날마다 시어머니에게 욕을 먹고 남편에게 두드려 맞고 집에서 쫓겨나기를 반복하다가 끝내 버티지 못하고 배를 타고 야밤도주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래 도망가다가 또 붙잡혀서 또 두드려 맞고 결국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서 혼자 오랫동안 지내다가 병까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전도단 간사 목사님이 그 여자분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켰답니다. 집사님,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용서 못해요. 난 용서 못해요. 못하더랍니다. 집사님, 다시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남편을 용서합니다. 나 용서 못해요. 남편 용서 못해요. 그러시더랍니다. 그렇게를 반복을 하다가 끝내 이분께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용서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잠이 들은 얼굴을 보는데 너무나도 평안한 그 모습으로 잠이 든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에게도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의 자초지종을 또 물어보았더니 그 목사님은 원래 포항에서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서 결국 울릉도로 와서 목회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포항에서 제법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울릉도에 왔는데 교인이라곤 아파서 다 죽어가는 그 여자분 한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또 그 여자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또 그 여자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반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부르짖으며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건 알 수 없지만 많은 원망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도 용서의 기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도 그날 그 교회에서 미워했던 사람들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 날에 아침 일찍 오징어 한 축을 사다가 너무 기뻐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팀에게 선물로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의 어둠의 영들, 그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싸워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 이런 것을 떠올립니다. 사탄아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을 떠나라. 나가라. 그렇게 소리 지르는, 기도하는 그런 걸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용서할 수 없는 시기 질투, 정욕, 우리는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안정균 감독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부자이신 성도님이 목사님을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답니다. 근데 그분이 벤츠 자동차로 목사님을 태워서 교회 앞에 이렇게 탁 내려줬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좀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 마침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부자들하고만 어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때부터 교회도 나오지 않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참 힘들게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죠. 내가 밥 먹자고 한 것도 아니고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쫓아가서 밥 먹고 온 것뿐인데 그렇게 있지도 않은 말을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믿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날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용서할 힘이 없으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그분을 찾아갔답니다. 그분을 찾아갔는데도 문을 열어주는데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갔더니 바카스 하나를 따서 그냥 이거나 하나 드시고 가시라는 것처럼 그렇게 내밀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집사님, 제가 새벽마다 그 부자이신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까요? 아니면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더랍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집사님, 전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정말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교회 일에 또 섬기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찾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이었다면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무언가의 고통과 상처를 험담을 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용서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지 않으니까 그 목사님도 간절히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를 먼저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찾아가서 그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겁니다. 영적 전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무엇을 마지막까지 하셨는가?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으면 날마다 미움 속에, 분노 속에, 질투 속에, 시기 속에 험담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감리사 모임에 가보면 지방마다 문제 있는 교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의 분쟁과 갈등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하고 소송에 또 맞고소를 하고 끊임없는 고소를 갑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를 바꾸고 부목사를 바꾸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모여서 회의하지만 그곳에 가보면 차마 들을 수 없는 쌍욕이 나오고 그렇게 언성만 높아지고 고함이 나옵니다.
교회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방법은 그런 걸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회개와 용서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들이,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용서를 할 때 용서가 힘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도 나를 용서할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전 그런 생각 해봅니다. 참, 하나님도 나 용서하기 쉽지 않으셨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그 고통과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만 달란트 빚진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고, 용서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